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주일 보내고 또다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과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한 그 애달픈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먼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한 후에 그 뒤에 이어서 그 교회의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칭찬에 따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의 부족한 점과 또한 결여된 부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보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서신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칭찬과 격려거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는 그런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곧바로 지금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지요. 분명히 그래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짧은 그런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분명히 말한 후에 복음으로 달려가도 될 텐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바로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실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에게 상당한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이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짤막한 인사말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별도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 없이 바로 복음으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혹시 바울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심각하고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서신인데 그 서신의 일반 순서를 따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도 칭찬할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짤막한 칭찬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접할 때 이런 반응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즉, 나는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복음주의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고 항상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감동을 받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이런 생각과 반응은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접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거듭난 신자라면, 그리고 자신이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혹시 나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저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마음의 어떤 부담감과 또한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또 마음에 상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도 아니면은 그는 거듭난 신자가 아니겠지요. 생명이 있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므로써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거듭난 신자라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접했을 때에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처럼 나도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온갖 다른 복음들, 이 복음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고린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바울 당시보다 더 경호하고 더 심각한 진리 왜곡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런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그것을 분별해서 바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조차도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온 이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수용하고 더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복음을 자신도 모르게 전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그것을 잡아 죽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들도 혹 정말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거듭난 중생한 신자라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좀 더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진지하게, 더 진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사이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복음,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른 복음, 이단에 속한 교회도 아니고 항상 목사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같지 않는 이단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교란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쳤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할례와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친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이외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 이외에 뭔가가 더 덧붙여져야 되는데 할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지요. 유대계요서에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대적인 전통인 이 할례와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들의 이런 가르침이 바울이 전한 이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했고 전혀 상반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이성하게 여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과 무질서를 낳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한 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히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속히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이단적인 사상,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실망감을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혼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이들이 속히 떠나서 바울이 잠시 이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그 사이에 이들에게 이단적인 사상이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단적인 사상으로 떠났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런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망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유대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이 바울 하여금 왜 그렇게 분노하도록, 격분하도록, 실망하도록 했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과 너무 상관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화와 분노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외에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바로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유일성과 충분성과 또한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그 복음만으로 완전하고 유일한데 바로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전성, 유일성, 충무성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고 격분하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구원이 할례나 혹은 율법의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그분의 복음에 뭔가 결핍성이 있고 부족하다면 다른 존재가 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일체의 더함이나 뺨이 없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더해져야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위대한 존재, 예컨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 오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이 와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뭔가가 더해져야 한다면 더해지거나 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충분성과 완전성과 유일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충분성을 아십니까? 완전성을 아십니까? 유일성을 아십니까? 그 위에 뭔가를 더하거나 뺨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를 진실로 믿고 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의 충분성을 부정했지요. 예수님을 따라라고 말은 했습니다. 진실되게 믿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존재성,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그분의 그
품성과 인격을, 위격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 그 사역의 권세와 파워를 가장 심각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격분하고 분노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실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지금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마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은 바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처럼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을 뿐더러 또한 현재적으로 그런 사실,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복음과 관련이 없다. 이런 가르침에 자유롭다. 이런 가르침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전적으로 옳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과 진리 왜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이단들도요. 그리고 본문의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드러내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한 진리 왜곡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자신은 다른 복음에서 충분히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에게는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이 이단적인 사상의 그 실상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우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실상을 분명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더 진지하게, 더 진중하게 여러분이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 안에 서 있는지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단순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생활 원리와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정신은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결정적인 미혹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면 최소한은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유아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젖먹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베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베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지 이단들만 베드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정신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그 진리 왜곡을 옳은 진리라고 옳은 복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특히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자연적인 재해, 그런 징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밖에서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반응과 상태가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진리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배도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밀듯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배도가 일어나고 바로 그 배도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정신이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세상 정신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가 여기야 할 정도로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티가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정말 배도의 토양과 분위기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정신이 지금 교회 안에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누가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바로 심각한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은 무엇일까? 제가 다음 주 아니면 좀 더 길을 가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적인 사상은 심리학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처치유, 심리치유, 여러분들 상처치유, 심리치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간판까지, 교회의 십자가 밑에 간판까지 상처치유, 심리치유, 그런 영성원, 그런 훈련원까지 글자를 새겨서 간판까지 달아놓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상처치유와 심리치유는 너무 친숙한 용어가 되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심각한 심리학의 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이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끼친 가장 중요한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로 집중시켰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자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심리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타락한 본성상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본성상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자기 사랑하는 이 하나의 특징을 말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내세웠을까?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점점 예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특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특징으로 내세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경향이 더 심화되고 더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정신과 마음이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그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더 심화되어지고 더 심각하게 이 경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공공연하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사님의 설교에서 성경을 끼고 말하지만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기법들이 버젓이 설파되고 있습니다. 자아와 자기를 향하고 몰입하는 현상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설교를 통해서 더욱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심리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심리학을 더욱 체계화해서 정교화하고 신학화함으로써 기독교 전체에 이런 심리학적인 사상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둔갑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별도의 여과 장치 없이 그리고 끄리김이나 반대 없이 교회에 그대로 수용되어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리적인 치유를 성령님의 치유로 둔갑한 것이지요. 그들은 성령님의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리 치유와 상처 치유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둔갑해서 지금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상은 사실 간단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과 관점과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게 함으로써 왜곡된 신앙과 삶을 부추겨서 결국 배도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학을 쫓아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의 자아로 옮기게 될 때 가장 결정적이고 파괴적인 왜곡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아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거기 앉혔다면 이 심리학은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몰아내고 내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점과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자아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리학이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을 본래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적인 진리와 전혀 상반되지요. 왜곡된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과 자아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심각한 왜곡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파이브 솔라 가운데 외면사고는 세 가지가 빗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지요.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선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파이브 솔라 가운데 하나가 왜곡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빗나가게 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빗나가게 되지요. 최소한 이 심리학은 파이브 솔라 가운데 세 가지 솔라가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존감을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가치와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우리의 한 일을 내세움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자신의 의가 크게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되는 그런 심각한 진리 왜곡, 그것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통한 진리 왜곡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곧 로버트 슐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의 사상은 배도적인 그런 기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서성은 기독교에서 성공론을 주장한 로만 빈센트 필이었습니다. 지금 그 성공신학, 성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성공신학과 번성신학에는 바로 로만 빈센트 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의 서성이 그였습니다. 그리고 로만 빈센트 필의 서성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 개발과 자기 성공과 관련된 나폴레온 힐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버트 슐러의 뿌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의 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인간의 자아를 떠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요구인 자존감과 인격적인 존엄성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최우선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어렵다 칭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들을 우리와 연합되게 함으로써 우리도 그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로부터 죄와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복음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그것을 기로한 채 자존감과 인격적인 존엄성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처럼 로버트 슐러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는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자아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를 스승으로 둔 조엘 오스틴, 릭 워렌동도 마찬가지지요. 이들은 심리학과 성경을 막 뒤섞여가지고 인간 본인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참된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지, 인간의 하나님을 찾는 데 있고, 하나님의 인간의 최고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자아가 아닌 것입니다. 자아 존중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리학의 영향으로 자존감의 회복, 자아의 가치를 찾는 것에서 인간의 참된 갈망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들어와서 심각한 진리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조차도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강조하면서 신자들이 거기에 몰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치유되고 삶의 생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자아에 몰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아의 존중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아를 회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자아를 무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심리학적인 영향으로 상처 치유, 심리 치유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발견되고 다른 존재와 다른 신분을 가진, 다른 지위를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는 것이지, 심리학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법을 통해서 자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더 좋아하지요. 복음을 말하면 기뻐 합니다.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상처를 삼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터치해주면 평안에 굉장히 편안해하고 만족해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은혜까지 받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자신의 감정이 터치를 받고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타치해주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뭔가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해주고 여러분의 감정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수많은 드라마, 노래에서도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터치해준다고 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감정에 뭔가 터치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계속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 주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이지요.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기까지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심을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기에는 전혀 은혜가 없이 그 얄팍한 인간 심리학이 자신의 감정을 타치해주고 위로해 준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얼마나 엄밀한 변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존감과 자아를 높이면서 온갖 상처 치유, 심리 치유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경향성이 오늘 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아에게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계몽주의에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올라갔듯이 이 심리학은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심각한 이단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상을 잘 분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시고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